오늘 이 시간은 6장 1절로 11절에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윗성으로 이렇게 옮기고자 하는 소원이었어요. 대단히 좋은 소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1절 말씀 보니까 3만 명을 모았어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이 3만 명은 단순히 숫자만의 3만 명이 아니고 남자들 숫자니까요. 대단히 많은 숫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저는 이스라엘을 처음 가봤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 평지가 없더라고요. 평지가 없어요. 산지에 흩어져서 사는데, 그래서 이 3만 명을 모으기 위해서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국에서 다 모아야 되는데 이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고, 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래서 단순히 3만 명의 숫자가 아니라 이 3만 명을 모으고 이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날의 준비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그만큼 치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그래서 교회를 실을 수 있는 새 수레도 이미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5절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서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요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성가대를 만든 거예요. 찬양팀도 만들었고 악기 연주팀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이 다윗의 이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가 사는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하는 이 의도는, 그리고 모습은 대단히 신앙적이고 칭찬할 만하고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뜻을 이루었느냐? 여기서 그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법궤가 자기의 성으로 가지 못하고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한 시골 사람의 집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라고 하는 사람은 그 뒤를 수레를 이끌었고, 그 뒤에는 누가 있었느냐? 우사가 있었어요. 우사가 이렇게 뒤를 따르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요, 큰 돌밭이, 정말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땅이에요. 제주도에 뭐가 많아요? 돌 많다고 하는데 앞으로 제주도는 말하지 마세요. 제주도는 말하지 마. 제가 저녁에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만은 이게 평지가 없습니다. 평지가 없어요. 순 계곡과 계곡 사이로 순산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절벽 위에다 축대 쌓고 집을 짓고 살아요. 그리고 고속도로도 보면 그 옆에 순 축대예요. 그리고 길 자체가 계곡을 따라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평지가 없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지금이야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가 마지막 순서 이제 텔아비브라고 하는 공항으로 오면서 마지막으로 기럇 여아림으로 이제 거쳐서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장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이제 보고 왔는데요. 차로는 한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능선과 능선 큰 계곡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길이 가기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다윗은 수레에 싣고 가고자 했던 것이고, 그런데 길을 가다가 이 소가 날뛰어서 수레가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수레가 흔들리지면 그 위에 실었던 법궤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사가 법궤를 붙잡기 위해서 손을 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죽게 하는데, 얌전히 죽는 모습이 아닙니다.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데 이 베레스는 찢어버리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쿡 하고 심장마비 일으켜서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는데 어떻게 죽이셨느냐? 완전히 그 몸을 찢어서 죽이신 거예요. 처참하게 죽은 것이죠.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다윗은 너무 선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했는데 그의 집에 가지 못했어요. 우사는 정말로 어떤 억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한 의도에서 수레가 날뛰고 흔들리니까 혹시라도 법궤가 떨어질까 봐 그 법궤를 붙잡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어져서 찢어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결국은 우사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성으로 법궤가 옮겨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다윗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법궤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런 사고를 통해서 그 법궤가 다윗이 원했던 자기의 궁으로 가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오늘 드리고 있는 예배와 너무 긴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 다윗이 이제 그 법궤를 옮기고자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그런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 중에 특별히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뭐 정치적인 역학관계라는가 대단히 어려운 말 같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바로 왕위가 되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31장에서 길보아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이제 그 정상에 저도 이제 올라가 봤습니다. 그 길보아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거기 함께 죽은 아비나답과 그 다음에 요나단과 말기수아라고 하는 이 세 아들이 같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을, 우리는 보통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바로 왕이 되어진 걸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울 왕한테는 또 다른 세 아들 가운데 또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보셋에게 아주 탁월하고 뛰어나고 용맹스러운 장수가 있는데, 어떤 장수냐?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수였어요. 그래서 이 아브넬과 이 이스보셋이 하나가 되어져 갖고 다윗을 대적하는 그 기간이 7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바로 두 번째 왕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7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이제 그 주도권을 가지고 서로 치열한 각축전을 벌입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 그 와중에 죽습니다. 그 기간이 7년이었어요. 우리는 사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의 세력이 금방 이스라엘에서 사라져버리고 다윗이 그냥 왕이 되어지고 흥왕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성경은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 왕이 죽었고 그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떠오르는 햇볕 태양과 같은 그 다윗 왕을,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하를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다윗 왕 주변에 뛰어나고 탁월한 용사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다투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만큼 이스보셋과 그 아브넬이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강력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져서 다윗 왕을 헤브론에서 기름 부어서 유다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7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스보셋이 죽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 왕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면 기름 부어 세우는데, 그때부터 33년간을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40년 통치하는 가운데 7년은 그냥 유다 지파의 왕이었고 33년이 비로소 모든 지파의 왕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에게 있어서 이 지금 6장이 있어진 것은 단순히 하나의 어떤 가문의 자기 지파만의 행사가 아니라 이것은 국가적인 대대적인 행사예요. 3만 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에서부터 브엘시바, 최북단에서부터 최남단까지 전체 지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 3만 명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대대적인 행사였어요. 근데 다윗이 이러한 국가적인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는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국놀이 분열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국론 분열이 아니에요.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가 오직 한 가지 주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다, 이것만 가지고 100%다라고 하면 이것도 이상한 나라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는 국론 분열이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폭력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표현되어진 것이 아니라 광장에서 또는 대의원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국회에서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너무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건. 예. 자, 그런데 아무튼
이 현상이 지금 다윗한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자, 사울왕이 있었는데 그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때 죽은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을 추대해서 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당연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다윗이 뛰어난 것은 탁월하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많은 지파가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이스보셋을 지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7년 동안이나 대결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보셋 밑에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탁월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요압, 다윗 밑에는 어떤 장수가 있었어요? 요압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요즘 말로 하면 불셀출의 영웅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장수와 비견해서 조금도 뒤지지 않는 장수가 있었는데, 이스보셋에는 사울 때부터 충성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해서 7년 동안 다투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생기기 시작하냐면, 이 아브넬이 사울왕의 첩이었던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려요. 근데 이것은 사울의 아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야단을 치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향해서, 너가 지금 이렇게 왕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그것은 내가 너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 왕에게 항복할 뜻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둘이서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아브넬은 자기의 사자를 다윗에게 버려서 내가 당신한테 항복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이제 다윗 왕에 가서 항복하죠. 다윗 왕에서는 이게 웬 떡이냐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이스보셋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뛰어나고 탁월한 장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보셋을 함부로 못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지금 적의 큰 대장이 모든 세력을 가지고 있는 아브넬이 자기에 와서 항복한다니까 이것은 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항복을 하고 언약을 맺어서 아브넬을 돌려보내는데, 마치 멀리서 전쟁하고 돌아왔던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요압에게는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수에 대한 복수심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쟁하는 과정에서 요압의 아들 아우에게는 아사헬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는 아주 날래고 잽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사헬이 전쟁터에서 아브넬을 쫓다가 아브넬 창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은 항상 내가 언제든지 내가 이 아브넬을 만나면 동생의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이 원수인 아브넬이 다윗 왕에게 왔다가 환송받고 대접받고 갔다고 하니까 이것을 참을 수가 없는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따집니다. 어떻게 그냥 돌려보냈어? 이건 아브넬의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모르게 쫓아가서 아브넬에게 다윗이 당신한테 전한 말이다 라고 하면서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맙니다. 물론 성경에는 아사헬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드러나지 않는 요압의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탁월한 자기와 비교해서 조금도 뒤지지 않는 이 아브넬이 자신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이 왕에게 왔을 때는, 이제 그 아브넬은 지금까지 다윗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그런 하찮은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다윗의 근심이었던 그쪽 사람들 다 끌고 오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아브넬은 또 다른 뭐가 되는 거예요? 공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브넬은 요압 이상으로 다윗 밑에서 큰 권력과 정치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다윗 밑에서 요압은 정말로 자기 위에 오직 한 사람, 그리고 그 외에는 자기의 모든 정권을 가지고 권력을 누렸던 사람인데, 과연 자기에게 다윗에게 오게 된 또 다른 정적이 생길 수 있는데 요압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환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그런 것들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서 죽여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 대해서요 엄청난 오해를 했어요. 다윗이 죽였다. 다윗이 지금까지 어찌하지 못하다가 술수해서 어떤 함정을 준비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3장 37절입니다. 3장 37절에 보면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자, 이날이라 하고 이 37절 말씀에 지금까지 사울왕을 중심으로 했고 사울왕을 따랐던 사람, 그 다음에 아브넬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저것은 아브넬은 누가 죽였다? 다윗이 죽였다라고. 자, 이해가 되어집니까 지금? 예.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예, 얘기 계속 할까요? 1시간. 예. 자, 당연히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오해가 생기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치열하게 다퉜어요. 그런데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갔다가 도중에 죽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아브넬은 분명히 다윗이 꾸민 함정에 빠져서 죽은 것이다라고.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어지면 더 강력하게 사람들이 뭐해요? 다윗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이제 이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뭐예요? 계속해서 하루 종일 통곡하게 되어지죠. 예. 그래서 그것을 본 모습 백성들이 아브넬이 함정에 다윗이 꾸민 그 함정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니라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이 아브넬의 죽음은 이 다윗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라고 이렇게 하면서 오해가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날에야 온 백성과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스보셋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이제 다윗에게 자기의 왕이 되어달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다윗 왕을 환영하고 좋아했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가에 속한 사람 중에는 몇몇 사람들은 다윗 왕을 반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압살롬이 이제 그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 왕이 쫓김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 왕이 그 예루살렘 속에서 나와서 기드론 계곡이라고 하는 아주 넓은 계곡이 있어요. 지금 물이 바짝 말라서 거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만은 옛날 그전에는 그 물이 흘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큰 계곡입니다. 근데 거기를 끌어서 이제 바로 감난산 이렇게 올라올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 왕가의 사람이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게 되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다윗 왕을 왕으로 추대하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다윗을 반대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왕이 되어지면 가장 먼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쫓았고 어떤 지파는 사울 왕을 쫓았던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온전히 따르고 자기의 통치에 뭐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그 정책이 필요했는데, 그 정책 중에 가장 탁월한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신앙? 여호와 신앙이었어요.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든 간에 다윗을 반대했던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있었는데, 그 신앙의 중심에는 어떤 것이 핵심이었느냐? 법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궤를 기럇 여하림이라고 하는 곳에 차로 한 30분이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큰 능선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속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법궤가 자기의 성에 거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갈라진 마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고 자기가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옮기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법궤를 3만 명 모은 성가대 동원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했는데 거룩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은요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법궤를 무엇으로 여겼냐면 하나의 궤짝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징?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법궤를 여길 때에
자신의 통치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법계, 즉 하나의 괴짝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 법계를 통해서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너희는 너의 욕심과 탐욕과 야욕을 위해서 하나의 괴짝으로 여겨버린다고 한다면 네가 법계를 아무리 거룩하고 아름답게 여겨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수많은 악기를 동원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찬양하며 한글자도 나는 네가 원하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하나님의 법계는 그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이 수레에서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사도 하나의 계로 여겼기 때문에 이 수레에서 떨어질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법계를 만진 거예요. 하나의 괴짝으로 여겼던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히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하나님 보시 아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완전히 찢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헌신입니까? 자,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여러분 뭐하러 나오십니까? 예배드리러 나오죠. 혹시라도요, 헌신회계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주일학교 헌신하고 11조 드리고 내가 맡은 부서에서 어떤 것을 헌신하기 위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완전히 잘못되어진 거예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예배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우리의 모습 보기에는 사람들이 초라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관점에서 보기에는 큰 어떤 행세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극히 아주 가난한 소시민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해 계시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하찮은 괴짝으로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이 예배를 하나의 괴짝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이고 이 예배가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귀히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오늘 드리지 못하면 내일 드릴 수 있고 내일 드리지 못하면 모레 드릴 수 있고 이번 주에 드리지 못하면 다음 주에 드릴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저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또 예배를 생각할 때에 내가 예배를 드리면 복 주시겠지라고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의 모습들 속에서 예배는 그저 그렇고 어떤 형식이 있어야 어떤 뜨거운 뭐가 있어야 감동이 있고 감정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내 감정이 막 폭발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여길 때 비로소 그 예배를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그런가? 예배는 그것이 구역 예배이든지 새벽 예배이든지 간에 금요 기도회든지 간에 수요이든지 간에 가정에서 드린 예배이든지 간에 주일 오전 예배이든지 간에 1부, 2부, 저녁 예배이든 어떤 예배이든지 간에 설령 하루에 수십 번 드려지는 예배를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할지라도 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넥타이하고 와이셔츠에 넥타이하고 이렇게 나갔어요. 나도 모르게 새벽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근데 새벽 예배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어쩔 때는 그냥 가벼운 때는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어제 가만히 묵상하면서도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구역 예배가 구역장이 인도하는 것이고 담임 목사가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하찮은, 언제든지 바쁘면 폐해버릴 수 있는, 무시해버릴 수 있는, 연기해버릴 수 있는, 또 새벽 예배가 매일매일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저 그렇게, 또 수요일 예배도, 금요 기도회도, 주일 예배도 이번 주가 아니면 다음 주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생각해서 언제든지 내 형편에 따라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내 형편에 따라 빠질 수도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존귀히 여겨야 될 이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찮은 괴짝처럼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배가 비슷해 보일 수 있고 변함없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예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금요일 날 읽었던 책 중에 시대를 훔친 미술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글자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 잠깐 이렇게 메모를 했는데, 인간의 행동 양식은 늘 비슷비슷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행동에 의미가 부여되고 다수가 그 행동을 반복할 때 역사는 변한다. 그러면서 밀물과 썰물은 늘 변함없이 반복되는 바다의 모습일 뿐이다. 그런데 또 길게 보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밀물과 썰물은 결국 지형을 바꾸고 만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 예배에 적용시켜 봅시다. 새벽 예배, 그냥 그저 몇몇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예배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로 변함없이 어떤 특별한 어떤 특색 없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예배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 순간순간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우리의 믿음의 의식이 향상되고 발전하고 성숙할 때에, 그래서 마치 밀물과 썰물이 매일매일 두 번씩 반복되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 밀물과 썰물이 지형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 새벽 예배가, 그 수요 기도회가, 그 기도회가, 그 저녁 예배가 매일매일 반복되어지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지형이 바꿔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헌신자들은 식당에서 봉사하신 분들 특별히 잘 들으셔야 돼요. 봉사하시려면 일부 예배 드리시고 그 시간, 축도 끝나기도 전에 오늘 밥이 잘 익었는가 아닌가 먼저 나가서 보는 것은, 이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만 일부, 2부는 그 오전 예배를 안 드리고 자기가 속한 부서에만 가서 예배를 드린다, 충성한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 저도 회개를 합니다. 때로는 예배보다는 설교가 중요했어요. 때로는 예배보다는 목사의 직분이 중요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의 직분이 더 중요하고 권사의 직분이 더 중요하고 안수직반의 그것이 더 중요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를 존귀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 예배를 내 직분보다 더 낮게 여겨버리는, 내 직분이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구역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지도가 바뀌어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괴짝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찮은 괴짝으로 여기지 마세요. 생명 걸고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까지 혹시라도 실패하셨다고 한다면, 그냥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길 원하신다면 예배에 목숨 걸어보세요. 예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그 예배에 목숨 걸어보세요. 저는 우리의 축복의 지도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가고 수만 명 모이는 데 가고 찬양 잘하는 데 모이는 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내가 통해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을 때에 내 인생의 축복의 지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이 확신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거 하찮게 여겨지십니까? 아니요. 그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밀물과 썰물을 통해서 지형이 바뀌어요. 땅이 바뀝니다. 지도가 바뀌어요.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하찮게 여겨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축복의 지도를 바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늦으신 분들은 늦지 마세요. 늦지 마세요. 예배를 하찮게 여기시는,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은요, 제발 마음을 고쳐 잡고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것임을 깨닫고요, 정말 준비하시고요,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예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오베데돔의 입장에서는 복귀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오베데돔의 입장에서 어땠을 것 같아요? 환영했을까요? 환영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오베데돔은 자기의 집에 번개가 들어왔을 때에 무서움에 떨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베데돔은 알아요. 무슨 사건? 우사가 번개를 만졌다가 어떻게 죽었다? 곱게 죽은 것도 아니고 찢어서 죽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의 집에 들어왔을 때에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죽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자기 아내와 자기의 모든 사랑하는 아들딸까지 다 죽어야 돼요. 집안이 멸문당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오베데돔에게 있어서 번개가 들어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까? 아니면 다른 집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집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오베데돔은 복을 받았어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오베데돔은 다윗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환영하면서 자기의 집에 번개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3만 명 동원했습니다. 성가대 동원했습니다. 모든 학교 동원했습니다. 국가적인 대대적인 행사를 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했고, 우사는 혹시라도 번개가 떨어질까 봐 손을 잡았는데 처참하게 찢겨서 죽었습니다. 그런다고 오베데돔은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복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베데돔은 여호와의 법궤를 하나의 괴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는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많은 헌신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로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예배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구역에서도, 그리고 모든 시간 드려진 그 예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소중히 여기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높이는 선한 은혜가 가득해서 오베데돔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